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것인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4시간의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생각의 은혜와 자유를 주셨는데 그 24시간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얼마나 이게 크고 능력이 있으며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경이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많이 잊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각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신자들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편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 어둠의 영들과 일생 싸우는 전쟁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이 경이로운 구원을 잊어버리고 잊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결국 신자들의 삶의 내용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고 이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이 영광스러움을 기억하지 못해서 추하게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영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런 거를 자주 경험합니다.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떨 때는 그 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참 여유롭게 대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상황을 잘 용서도 하고 잘 용납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고 매우 마음이 고약해집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기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는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이, 닥쳐진 상황이 여유롭게 넘어갑니다. 기쁘게 용서도 해주고 용납도 해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여유롭게 넘어가지 못해요. 아주 고약해지고 불편하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 우리 신자들의 또 사람들은 살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항상 갖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서 참 여유롭고 모든 상황이 용서가 되고 모든 상황이 용납이 되면서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푸는 참으로 선한 행실의 삶을,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갖지 못할까? 기쁨을 유지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랍니다. 희락의 복음이 됩니다.
평강의 소식이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쁨과 희락,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성질은 기쁨, 희락,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떠한 이론도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기독교는 분명히 기쁨의 시작의 종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신자들은 이 기쁨을 항상 갖지 못합니까? 항상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독교인다운 용납과 용서와 선한 삶의 행실을 보여주고, 또 어쩔 때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겠죠?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좀 더 심하게 고약하고 조급하고 예민하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왜 맨날 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잊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주신 이 기쁨은 우리가 잊고 살아요. 기쁨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 기쁨 없는 줄 알고 잊어버려서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예민하고 조급하게 살아요. 성질 치명적으로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합당하게 요구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항상 기뻐할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은 아까도 말했지만 놓치고 살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했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이 놀라운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25절에 이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와, 세 번째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세 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첫 번째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데 그 의로우심의 세 가지의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후반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지금 이제 현재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므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세 가지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의로우심을 볼까요? 첫 번째 의로우심은 성경 말씀대로 길이 참으심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난 소개되는 의로우심은 길이 참으심과 간과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너무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분명히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고 자녀를 훈계하러 갑니다. 너 왜 그런 잘못을 했어? 너 큰 잘못을 했으니 세대 맞아. 하고 매를 들려고 할 때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부모는 그 매를 들고 그 자녀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래, 좋아.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혼내지 않을게. 그러나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하면 그때 2배로 혼난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똑같이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또 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떡합니까? 가서 너 저번에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갑절로 매맞기로 했지? 갑절로 매맞아. 하고 매를 들 때 그 자녀가 더 잘못했다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후회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좋아. 내가 이번에 너를 믿고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2배로 때리려고 했던 매를 거두죠. 그러나 또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또 잘못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고 있는 이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이 용서는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 넌 이제 죄가 없는 애야. 그래 너는 잘못을 하지 않은 아이야. 내가 그렇게 인정할게 하고 그 아이가 저지른 잘못과 죄를 완전히 없다고 하는 용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부모가 그때 한 용서는 뭐냐면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일어난 이 노를 참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기로 한 이 매를 체벌을 보류하는 용서입니다. 참는 거. 안 때리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또 잘못을 합니다. 그때 또 화가 나서 노를 바라고 매를 드는데 또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도 어떤 겁니까? 그래, 넌 잘못이 없어 이제부터. 이런 용서입니까? 아니죠. 또 올라온 부모의 그 분노와 처벌, 형벌에 대한 그것을 참는 것, 그리고 보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 나타내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서 나온 이 길이 참으심과 간과하심이 방금 이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용서의 내용입니다. 간과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과하다? 간과하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문에 붙이지 않는다 이런. 그래 내가 네가 용서한다,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다시는 그거 갖고 원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불문에 붙인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화목제물로 예수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우시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의로움이란 무엇이냐면 저들의 죄에 대한 길이 참으심과 간과하심으로 보여주신 의로움입니다. 즉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아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할 심판, 형벌을 간과해 주시면서 그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러한 의로우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내용,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제가 읽을게요. 14절까지 눈으로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103편,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것을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죠. 부모도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빌 때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부모의 벌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죠.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전에 2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보여주신 이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간과하시는 이 의로우심이란 그들의 완전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갖게 하는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인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봤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길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것은 어떤 의미다? 내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라 나의 회개와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읽었군요.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용납하심을 구할 때에 이 간구의 전제는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전제를 갖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용납해 주세요 라고 그걸 간구할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지워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변화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그런 걸 전제로 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씻어주세요. 변하는데 자신 없습니다. 돌이킬 마음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죄가 무섭고 힘드니 주님 씻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구합니까? 그의 긍휼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이 죄에서 끊겠다라는 각오가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의 완전한 변화와 돌이킴을 담보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망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신 의로우심은 바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의로움입니다. 즉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가졌던 그 의로움을
이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의로움은 뭡니까?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의로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참아주시고 그 진노를 참아주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으시고 간과하셨던 그 진노와 그 심판을 주님은 완전히 처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그게 본성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 보류하신 그 심판과 진노를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세우시고 그에게 그동안 보류하시고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의로우신 그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지를 나타내주는 선언입니다. 죄를 반드시 죄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나타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아까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가서 너 잘못했어, 너 그런 거 보면 다시는 용돈 안 줄 거야, 그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얼마 있다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부모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잘못을 하면 용돈을 안 준다고 약속해 놓고서 부모들은 그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좋아, 용돈은 용돈이지 하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식을 향한 용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시고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다 하실 수 없어요. 우리처럼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경건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하십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자신의 모든 공의로운 분노를 그에게 쏟으심으로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과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서운 의로우심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아까 말한 대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의 심판을 이루실 자신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도들의 그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참아주시고,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심으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자주 얘기지만 감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무서운 공의의 현장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만이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간과하시고 보류하시는 차원이에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여집니다.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 두 번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높이며 경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진리요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지만, 이 마지막으로 보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경배와 찬양의 절정 또는 더 큰 높음, 이런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공개되는 것, 만천하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밝은 빛으로 비춰진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첫 번째 오래 참아주시는 의도 아니요, 그냥 보류하시는 의도 아니요, 그렇다고 십자가에서 무섭게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움도 아니요, 이 의로우심 뭐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의로우심.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의로우심. 이제는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온 세상에 열렸다는 것.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의 빛이 환하게 비쳤고 의의 통치가 완연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의의 나라가 확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값없이 은혜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이게 선포된 거예요. 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까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둠이 거쳤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는을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저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드시고 나온 이때, 지금 어둠이 거친 세상입니다. 죄로 갇혀있던 죄의 어둠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죄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높이 떠서 밝은 빛이, 의의 빛이 온 세상에 지금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하며 또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할 때 흑암에 갇힌 자들아,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해방이, 눌린 자들이 일어나며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모든 무거움과 어둠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저 하늘에 의의 태양이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눌려 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기쁨,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저 태양보다 더 밝게 떠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의 빛을 우리는 다 잊고 살아요. 아직도 어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끌려다니는 마음으로 삽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두운 사람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시대를 여셨기에 여러분, 이것이 승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이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움을 얻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을 위한 보혈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으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지었던 죄든 지금 지은 죄든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시대의 죄, 언제 지어진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죄인은 이제 십자가에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선포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믿음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승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